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상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만이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대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문드란 머리 들어라. 문드란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문드란 머리 들어라. 문드란 머리 들어라. 아멘.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누구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는 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 왕께 만세 일지어다 영원한 눈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주위를 둘러보면 3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보이는 분 계시네 보이는 분 계시 아멘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 아멘 사망과 고통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잃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등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잃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임서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고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임서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고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임서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서서 일하세 아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오경 가운데 네 번째 책인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40일 동안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큰 뿔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29절입니다.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는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점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직도 메뚜기로 보이십니까? 설교 제목이 우리 자신에게 묻는 제목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아직도 메뚜기로 보이십니까? 오늘 민수기 13장 후반 본문의 제목을 이와 같이 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했는가는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13장 이후에 그 다음 장에 있는 민수기 14장 말씀과 함께 민수기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시 말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배회하고 방황해야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본문이 바로 13장과 14장, 특별히 오늘 본문이 되어집니다. 안타깝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성막이 건축된 이후에 성막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은 그 원하시는 삶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곧 거룩한 삶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성막이 건축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늘 그들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과 언약도 맺으시고, 우리 지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신의 산으로 부른 뒤에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언약을 맺고,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로 새롭게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이 배가 고프니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라는, 만나의 의미가 뭐예요? 이게 먹고, 이거예요. 만나가 뭐라고요? 이게 먹고, 이게 만나예요. 너무 신령한 음식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땅에서 나오잖아요. 다 땅에서 심고 거두죠.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라는 아주 신령한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때로는 메추라기라는 고기도 내려주셨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고도 세심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애굽에서 나온 이후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되는 시점까지 안타까운 사실은 이처럼 특별하고 세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그 노예 근성에 처져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일어난 문제예요.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겠다고 결심하고 교회 나온다고 곧바로 내가 뿅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즉시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어떤 경우는 신앙생활을 30년 50년 해도요, 불신자였을 때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 안에 새겨진 어떤 습성들, 고정관념들, 습관들,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해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처럼 새로운 여호와의 군대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세밀하고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여전히 그들 내면에 남아있는 노예 근성 때문에 일어난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 콤플렉스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콤플렉스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뒤떨어졌다거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런 만성적인 감정이나 의식을 콤플렉스다라고 사전은 정의해요. 즉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느끼는 열등감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감정과 의식 속에 열등감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게 잠깐 일시에 일어나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콤플렉스라는 건 의식과 감정 안에 열등감이 아예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가리켜 사전적인 의미로 콤플렉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외형만 여호와의 군대로 부름받았을 뿐 여전히 속사람은 콤플렉스에 찌들어 있는, 그것도 심각한, 한번 따라합시다, 메뚜기 콤플렉스. 메뚜기 콤플렉스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며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람, 우리의 믿음을, 영적인 상태를 말씀 안에서 비춰보고 점검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 다시 오늘 본문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을 기점으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한 뒤에 이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민수기 이후에, 오늘 본문은 조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동일한 본문을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신명기 1장 19절 이후에도 이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가나안 정탐을 마치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 같지만 모세가 죽기 전 남긴 이 본문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1장 1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여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실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랬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한 600~7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요, 모세를 찾아와서 정탐을 먼저 해보자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9절 이후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모세도 이 백성들의 의견과 요구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쩔 수 없이 모세가 수용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동의하셔서 정탐꾼을 보내게 됐다는 것을 전제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 서두의 내용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그리고 돌아와서 사단이 난 거거든요. 그럼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보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신명기 1장 모세의 유언 말씀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기 때문이에요.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올라갈지 말지 정탐부터 하고 보자. 이것을 모세가 수용했고, 가만히 하나님이 보시니 이거 정탐꾼 안 보냈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올라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동의하시고 모세에게 명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보내게 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정탐꾼 사건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던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볼 때 어떤 때는 참 단순하게 믿는 분들이 부러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근데 매사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무식하고 단순하게 믿는 게 능은 아닙니다. 때로는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맞는지 이치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따라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런데 범사가 그렇다면 문제가 됩니다. 범사가. 여러분, 진리라는 건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에 답이 나오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라는 건 항상 우리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어때요? 초월하죠. 하나님은 초자연 그 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저도 그래요. 어떨 때는 한참 단순하게 믿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지? 왜 이렇게 따지고 있지? 사실 가나안 땅은 조금 이따 나오는 갈렙의 말처럼 올라가서 약속의 말씀 그대로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불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가서 요구했고, 모세도 어쩔 수 없이 수락하고, 하나님이 딱 보니까 안 가겠거든. 그래서 동의하고 정탐꾼을 보내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내게 되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가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은 안 보냈으면 나을 것인데, 그냥 믿고 올라갔으면 될 것인데, 그냥 들려진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순종했으면 될 일인데, 거기에다가 사람의 계획과 계산과 인간적인 방법을 넣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2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볼게요. 12명의 정탐꾼들이 아주 신속하게 40일을 정탐합니다. 여러분, 요단 서쪽을 정복한 건데요, 가나안 땅은 아주 길쭉한 땅입니다. 제가 볼 때 12명이 40일간 정탐했다는 것은 상당히 신속하게 정탐을 했을 수밖에 없어요. 놀라운 건 40명, 이 12명이 40일간 정탐하는데 안 들키고 왔다는 것도 은혜예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40일 정탐했으니까 40일 이것도 40일을 외워 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천국 갈 때 40일 안 나옵니다. 중요한 건 이런 부분 아니에요? 아니, 12명의 간첩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을 휘짓고 다녔는데, 물론 숨어서는 다녔겠지, 정탐꾼이니까. 그런데 12명, 여러분, 한 소대가 움직일 때 이거 발각되지 않기란 어려운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저는 그 이후에 보고는 둘째치고 12명이 40일 만에 갔다가 온 것만 해도, 여러분, 출애굽기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 40일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안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야, 모세 죽었나 보다. 이거 이러다가 우리 여기서 다 죽는 거 아니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 사건이 40일 만에 일어난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40일 만에 12명이 왔어. 이것만 봐도 바로 그 자리에서 보고하지 마, 갑시다, 이래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를 않아요. 자,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26절입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12명의 정탐꾼들이요, 그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보고의 증거로 뭘 가져왔다 그래요? 그 땅의 과일을, 이제 전후문맥을 보면 이제 포도와 관련한 그 포도송이 큰 거를 메워가지고 두 사람이 메워왔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니까 정말 적합거리로는 땅이 맞죠, 그죠? 이게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죠.
여러분, 정탐꾼들의 보고 내용을 보면, 이 서두의 내용을 보면요, 지극히 이 보고 내용이 아주 평범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평범한 보고 내용 중에 한 단어가 거슬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신 분은 지금 누구시죠? 예, 하나님이시죠. 어쩔 수 없어 동의하고 허락하여 정탐꾼을 보내라 했지만 보내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누가 보내서 정탐하고 다녀왔대요? 정탐하러 다녀왔다고 말해요? 당신이. 여기서 당신은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지금 이 12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보내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보내진 대표자들이에요. 성경은 지휘관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보내가지고 우리 잘 갔다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자체가 앞으로 벌어질 불길한 일들을 예감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똑같이 순종은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느냐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순종이지만 순종의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알아듣고 순종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 앞에 인정받아야 되죠. 나중에는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만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 그 순종하는 말씀이 힘들고 어렵고 뭐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따라지느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억하면 되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경을 읽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 꽂힐 때 그것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기를 바라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과 형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여하튼 이렇게 정탐꾼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모세가 보냈다고 보고를 시작하면서 그 땅의 과일을 증거로 내보이죠.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져온 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의 과일만이 아니었어요. 28절부터의 보고 내용을 보면 과일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담아오지 말아야 될 것을 담아온 거예요. 바로 두려움이죠, 두려움. 28절을 보시겠어요? 그러나 저도 목회하면서 상담을 해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그죠? 뭘 잘 얘기하다가 그런데 목사님 하면 벌써 부정적인 뭐가 나오겠구나.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다 좋은 얘기를 하고 그런데 목사님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거 안 좋고 이거 안 좋고 이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는 제가 항상 마음에 새겨요. 그러나 나오면 뭐도 안 좋겠구나.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이 정탐꾼들이 그러나 그 땅 거민은 어떻게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게다가 거기서 누굴 보았대요? 예, 여러분, 이 안악의 후손이 바로 골리앗 아닙니까? 다윗이 싸워서 이겼던 골리앗. 그 안악 자손을 보았다고 보고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서 기록된 13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실 이 내용도 모세가 명령한 보고 내용에 포함되는 것은 맞아요. 모세가 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성읍은 견고한지 이걸 정탐하라고 명령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하는 것은 당연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빼놓지 않고 반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땅과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성읍의 크기를 재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뭐예요? 약속한 땅 그 자체를 정확하게 정탐하고 보고해 오라고 보고하라고 계속해서 땅을 언급합니다. 땅을. 너희들이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해야 할 내용의 핵심은 그 사람들, 누가 어디에 사는지, 사람들, 그 사람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견고한 성읍인지 아닌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지, 그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가서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보고해야 할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 자체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고의 핵심을 두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자체보다 그 땅에 사는 누구야?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성읍에 대한 정보들에 대해, 그러니까 그 주변 것들에만 중심으로 보고를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도 가나안 족속들이 어디에 흩어져 살고 있는지, 그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큰 성읍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나 널리 퍼져 있습니다. 29절 보세요.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딧은 여러분 햇사람입니다. 햇사람.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쳐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다 두루 퍼져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다시 말해 이렇게나 크고 강하고 견고한 성읍을 가진 족속들이 가나안 땅 두루 사방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의 보고의 뉘앙스는 가나안 땅 입성은 하나님의 약속이긴 하지만 지금 불가능합니다라는 것을 계속 풍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오늘 이 동일한 사건을 모세가 죽기 전 유언으로 남기며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그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그들이 사는 성읍은 하늘에 닿을 만큼 성읍이 높다는 거예요. 완전 뻥이죠.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무엇에 잠식되어 있는지를 보세요. 무엇에 잠식되어 있는지를. 신명기에 보니까 하늘에 닿을 만큼 높았다는 거예요. 뭐 그럴 만도 한 게, 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고대 가나안 족속들이 살았던 성읍과 성벽의 높이를 보니까 대략 성벽의 높이가 낮게는 9m에서 높게는 15m까지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두께는 한 4, 5m 정도. 그러니까 노예 생활에 찌들었다가 이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를 마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그들의 눈에는 정말 하늘처럼 높이,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사실은 아니죠. 이렇게 보여지는 가나안의 여러 족속과 그들의 거주했던 크고 강하고 또 견고한 성읍에 압도되어서 이 정탐꾼들은 낙심한 채로 10명의 보고를 마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누가? 유다 지파의 주의관이었던 갈렙. 역사적으로 보면 충격적인 게, 이 갈렙은 여러분 에돔 족속의 후예였어요. 에돔 족속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에 유다 지파 안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보건대 아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여러 지파 간에게 혼혈이 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갈렙은 엄연히 에돔 족속의 후예예요. 그런데 어느 사이에 이스라엘 족속 안에 들어와 있고, 놀랍게도 유다 지파, 예수님의 혈통의 조상이 되는 유다 지파의 지휘관이 돼가지고 같이 정탐을 다녀온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이 온전히 보고해야 될 그 약속의 땅,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자체가 아니라 그 땅 사람들이 얼마나 큰 줄 알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높은 성읍에 사는 줄 알아? 이것만 쏟아내고 있죠. 이것을 지켜봤던 갈렙이 그들 앞에 나서가지고요, 그들과 그들의 보고로 인해 술렁이는 백성들, 술렁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14장 서두를 보면 이 보고를 받고 온 이스라엘이 통곡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불평이라는 것은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같지만 삽시간에 사람들의 간담을 녹게 해서 낙심시켜버리는 말. 갈렙이 나서가지고요, 술렁이는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보세요. 유다지파 주의관이었던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어떻게 해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삽시간에 이 술렁술렁 되기 시작합니다.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우리 꼼짝없이 여기서 죽었다, 애굽으로 돌아가기도 멀다. 그리고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그 부분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이 말만 들어보면 갈렙은 정탐을 안 간 사람 같아. 꼭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있다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휘관으로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포함된 사람이요, 누구보다도 조금 전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으로 쏟아둔 모든 내용을 그가 직접 눈으로 뭐한 사람이에요?
목격한 목격자예요. 그러니까 말 안 하지 않아도 그 보고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중요한 건 왜 갈렙은 이 무모해 보이는 말을 백성에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도 그러죠. 다수가 말하면 그것이 진리인 양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우리 교회는 장로교라 민주정치잖아요. 다수결의 의견을 노리는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옳지 않은 것에 다수가 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신정통치를 말하죠. 다수결이 아니라. 왜?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어그러진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늘어놓는데 갈렙 혼자 아니다,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이길 수 있다. 어쩌면 너무나 목격자인 또 정탐꾼 중에 하나였던 갈렙으로서는 이게 무모해 보이는 말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리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은 이처럼 무모해 보이는, 올라가자,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고 있는가? 유다 지파 지휘관이었던 갈렙은 다른 게 아니라 1년 전 그가 목격했던 출애굽의 하나님, 즉 자기 백성을 철저히 그 강한 손으로 애굽 왕 바로와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잊지 않고 신뢰하며 확신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 열심히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삶을 시작할 때요, 우린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예상을 못해요. 어떤 경우에는 그 하루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기도 한다니까요. 그만큼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바로 드러나죠. 불신, 불평, 그리고 그 문제를 묵상하면서 이것 때문에 나는 결국 죽겠구나,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하신 백성을 깊은 수렁에서도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여 건지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거죠. 갈렙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40일간 지긋지긋하게 그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성벽을 봤잖아요. 갈렙도 좀 낙심될 만하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낙심이 안 돼. 왜? 그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성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애굽에서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할 때 경험한 거예요. 저는 이런 구원의 크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여기까지 올 때 자기들이 싸워왔어요? 하나님이 전부 싸워왔잖아요. 하나님이 늘 앞서서 광야 40년을 지날 때도 41곳을 이스라엘 앞서서 그들이 진영을 칠 곳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밀하신 하나님,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던 갈렙이었기 때문에 올라가자, 이길 수 있다, 능히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한간에 미국에서 온 책이 있죠. 조엘 오스틴이라고, 긍정의 힘.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봐라, 갈렙은 긍정의 힘을 믿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러니 올라가자 하는 거지, 해보자, 그런 나쁜 마음 갖지 말자, 긍정의 힘을 믿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긍정의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었어요. 다시 말해, 구원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갈렙에게는 가나안 족속들과 그들이 거주했던 크고 강하고 견고한, 아니 하늘에 닿는 높은 성읍이라도 그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과는 능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 문제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갈렙은 40일간 그 땅을 정탐하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사람을 주목하고 저 사람들이 사는 집을 주목하고 성읍을 주목하고 성벽의 높이를 주목할 때 갈렙은요, 진짜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맞네,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네, 이 하나님의 약속에 압도가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두려움이 자리 잡을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40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하나님의 약속과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40일이었고, 누군가는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송두리째 땅바닥에다 던져버리는 40일이었어요. 큰 차이를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문제를 만날 때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훗날 갈렙은 40일이 지나서 이때의 일을 기억하는데요, 40년이 지나서, 이때로부터 40년이 지나가지고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 이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갈렙이 회고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회고했느냐?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앞에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에서, 아까 보셨죠? 예, 이 정탐꾼 사건이 가데스에서 일어난 거,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여러분 여기 성실한 마음의 동그라미를 좀 치셔야 돼요.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40년, 이때로부터 40여 년이 흐른 뒤에 85세의 갈렙이 죽기 전에 이 말을 회고하고 있는 건데, 내가 40년 전 그때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은 불평, 악평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간담을 높게 했지만 나는 성실하게 보고했대. 이 성실하게 보고했다는 이 표현이 참 어려운 표현이에요. 쉬운 성경을 보니까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게 번역을 해놨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 마음에 확신이 되는 대로 보고했다는 거예요.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확신을 따라서 보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라고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딱 봐도 비교하면 안 되는 게 당연한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에게는 출애굽의 하나님, 자신들을, 이스라엘을 애굽 바로왕의 손에서 10개의 재앙을 내려 홍해까지 가르고 건져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대로 갈렙은 보고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요, 그때까지 정복하지 않은 헤브론 땅을 달라고 말해요. 헤브론 땅을 내가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4장 배경을 보면 아무도 헤브론 땅은 정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거인들이 정복하고 있는 땅이어서. 그런데 85세의 노장이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제가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심을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변치 않음, 이거 하나 붙들고 갈렙은 또다시 헤브론을 정복하러 올라가요. 멋지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 또한 이 갈렙처럼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도 크고 강하신 하나님과 변치 않는 그분의 약속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여러분들의 눈을 고정시키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그 약속의 말씀이,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담대함과 믿음의 확신으로부터 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렇게 말하자 함께 정탐하고 돌아왔던 10명의 정탐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게 미쳤나, 40일간 잘 봤을 텐데 왜 혼자 영웅 노릇하려고 저러나, 아마도 그랬겠죠.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무슨 소리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분명 숫자적으로 보나 모든 상황으로 보나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여러분, 어쩌면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한 정확한 보고였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긴 시간 대화를 하고 참 좋은 교제를 나눴다고 하는데 돌아갈 때 마음이 허할 때 있는 거 아세요? 세상 이야기 충만하게 해가지고 한껏 이야기를 쏟아놨는데 왠지 돌아갈 때 마음이 휴해.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정탐꾼들의 보고는요, 정확한 사실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그들을 구원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지워진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여러분, 다윗은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 싸우면서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싸운 것이 아니라, 이야기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이 나오는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간다 그러지 않아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갔는지 아세요? 내가 들에서 우리 아버지 이새의 양떼를 칠 때 곰과 사자들이 나를 위협했는데, 내가 그 곰과 사자들과 싸울 때 나를 도와 그 곰과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일상 속에서 늘 세밀하게 세심하게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 기억하며 골리앗과 맞짱 서서 이긴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외친 말씀이 뭐예요? 오늘 찬양 아주 선곡 너무 잘했잖아요. 전쟁은 누구에게? 사람이 많고 거인족이 있고 성읍이 하늘에 닿을 만큼 높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니라,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의 싸움은, 한번 따라합시다. 누가 하나님 편인가? 여러분, 거기에서 승부는 갈라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항상 승리요, 하나님을 등지면 이스라엘은 항상 패배였어요. 다윗은 그것 하나 믿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그분은 그 옛날 우리 아버지 양떼를 칠 때 사자와 곰의 입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것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화살을 쏴봤냐고. 이 화살을 쏴보신 분들은 관역이 크면 클수록 그렇게 유리하다는 걸 안돼요. 그잖아요. 관역이 크면 클수록 화살을 쏘기가 쉽잖아요. 물맷돌 쏘기가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골리앗이 만약에 키가 1m도 안 되고 다윗보다 적었다면 이 싸움은 이게 어려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물매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이게 무기가. 물매는 대상자가 커야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믿음에서 나오는 사고방식. 여러분,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은 또다시 안 된다, 그들은 강하다, 우리는 못 이긴다 그러면서 이 32절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실을 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한 문제는 땅을 악평한 거예요. 이 땅을 악평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악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거대한 자들이며, 또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을 보았대요? 창세기 6장 대홍수 심판 중에 등장하는 33절에 보니까 거인족 중에 거인족인 누구를 봤대요? 네피림의 후손인,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 네피림은요, 반은 사람 반은 신처럼 전승에 전해지고 있어요. 딱 봐도 와, 이런 정도. 그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맨 마지막 말씀이 중요하죠. 메뚜기 콤플렉스가 여기서 나옵니다.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늘 잠재되어 있는 이 콤플렉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으니. 여러분, 가나안 땅 40일간 정탐할 때 그 땅을 정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나안 백성들이 야, 메뚜기다 이래서 메뚜기 콤플렉스가 생긴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뭐라고요? 매 한 가지일 거다. 이거 싸워 보나마나한 전쟁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한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구별하여 바로왕에게 보낼 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아니, 이집트의 바로왕은 신과 같은 존재고 내가 누구가 한데 내가 가서 이스라엘을 구해냅니까, 하나님? 실제로 출애굽기 서두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왕 앞에 섭니까? 하며 메뚜기 콤플렉스를 가졌다는 걸 밝혔다니까요. 내가 누구가 한데,
나중에 하나님이 또 설득해서 가라니까 말을 못한대. 하나님 말을 잘 못한대. 또 말 잘하는 모습 네 형 아론 붙여줄게. 하나님이 그래요. 여러분, 결국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메뚜기 콤플렉스의 시작은 결국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져 세상과 사람들에게 고정될 때, 또 내 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향해 고정될 때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저 사람은 참 콤플렉스가 심해.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이 메뚜기 콤플렉스는 언제나 늘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문제입니다. 누구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나 세상, 그리고 그보다 큰 사람을 주목하게 되고 그것의 시선을 고정하면 항상 우리 안에는 열등감, 내재되어 있고 잠재되어 있는 이 메뚜기 콤플렉스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보다 똑똑하고 우리보다 잘나고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그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의 미련하심은 사람의 지혜로움보다 낫다고 그래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미련함만 못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무엇이든지 뛰어넘지 못할 장벽이 없는 거예요. 해보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 해볼 만한 거예요. 다시 말해, 이것은 결국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믿음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선지자 아시죠? 그죠? 다니엘서에 나오잖아요. 10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10대의 소년의 이 기세를 보세요. 왕이 하사하는 음식과 이걸 다 먹어. 너 이제부터 내시 교육을 받을 거야. 바벨론식. 그랬더니 환관장에게 잠깐만요. 기세등등하게 앞으로 열흘간만 딱 텀을 주시고 저를 시험해 봐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지 않고 제가 채소와 물만 먹을 테니까 왕이 하사하는 모든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그들과 나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열흘이 딱 지나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10배나 넘는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주목하면 그 현지가 바벨론이 아니라 메데 페르시아로 끌려가도요, 절대 그 기세가 눌릴 리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잠시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멸망시켰지만 그 바벨론 왕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몽둥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믿었어요.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에 있든지 포로의식, 메뚜기 콤플렉스에 잠재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고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고를 가지고, 믿음의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 장애인의 날 하면 종종 열린 음악회다 이런 데서 한 지체장애를 가진 여자분이 나와서 노래 하나 부를 때가 있을 거예요. 과거에 한 두세 번 나왔는데 그 시인의 이름이 송명희 시인이에요. 송명희 시인. 기억하시죠? 송명희 시인. 그 말 한마디 하는데 몇 분씩 걸려요. 이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그녀가 비록 신체적으로 큰 장애라는 이 콤플렉스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과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어떤 노래를 지어요? 들어보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라고 찬양을, 하나님을 노래해요. 있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봐서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이 있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과 소망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눈을 고정시켜서 삶의 그 어떤 문제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이 혹여라도 메뚜기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하나님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다시 한번 고정시켜서 갈렙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은 나의 밥이다. 여러분, 그 이후에 보면 갈렙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14장에 무슨 이야기냐?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 모든 문제는 우리 앞에 밥이라. 잘 차려놓은 밥이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자들에게 삶의 모든 환경과 세상과 문제는 밥이 될 수밖에 없음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